우리 최만수 목사님의 4단계에서 이 예수운동을 적용했다고 이렇게 어제 들었는데요, 좋더라고요. 당신이 먼저입니다. 양보해라. 남편과 아내와 자녀에게 양보해라.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뭐지 그게? 성기입니까? 네? 순종. 그 다음에 성김은 나의 기쁨이다가 성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매일 생활에서 실천하고 적용해 보라고 그렇게 4단계 식구들한테 숙제를 해줬다 그래서 잘했다 그랬어요. 잘했죠. 그렇게 여러분이 자기 것으로 자꾸 만들고 자기 부서와 자기가 봉사하는 영역에서 더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은요, 간단히 한 단어로 잡아봤습니다. 제목을 보여주세요. 뭐죠? 화목이에요. 화목. 20절에도 화목이 나오고 22절에도 화목이 나와요. 화목이 뭐죠? 화목. 한마디로 불화했다가 그 불화된 관계를 이제 관계 해소를 시켜서 어쩌면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화목이죠. 자, 그런데 이 화목이란 차원에서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거 아십니까?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이 화목이란 측면에서의 차이는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종교들은 인간들이 신을 기쁘게 해서 자신들의 죄에 대한 신의 진노를 풀어버림으로 신과 자기가 화해하는, 그것이 모든 종교예요. 그래서 막 제물을 바치고 돼지대가를 바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친히 화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인간 편에서 신을 달래고 신을 이렇게 마음을 푸는 작업을 하지만 기독교는 거꾸로죠. 하나님이 먼저 하신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드리고 그래서 찬송하는 거지,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해서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모든 종교는 인간의 노력으로 애씀으로 신을 움직이는 거예요. 신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신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와 화해하신 거죠.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요, 이제 저희 가족끼리 어딜 가다가 우리 딸이 재미난 표현을 썼어요. 이제 주차장을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앞에 벤츠가 아마 여자 운전수 같아요. 이제 굉장히 못들하고 쩔쩔매더라고요. 막 비싼 차니까. 그러면서 우리 딸이 그래, 아빠 조심해. 저 차 들이받으면 예찬이 장가 못 가. 그런데 왜냐하면 여러분요, 그 비싼 차를 들이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물어주는 값이 비싼 거예요. 사실 우리가 똑같은 차지만 싼 차를 들이받으면 해결하는 비용이 작죠? 이해되시죠? 비싼 차를 들이받으면 해결 비용이 커져요. 자, 그러면 사람에게 죄를 졌을 때의 그 죄가와 하나님에게 죄를 졌을 때의 죄가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사람에게 죄를 져도 우리는 징역 5년, 10년, 벌금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께 죄를 지면 얼마를 지불해야 될까요? 이건 가치로 계산이 안 되는 어마어마한 죄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죄의 값이 얼마나 큰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아셔야 돼요. 적당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다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람에게 짓는 죄도 크지만 하나님에게 짓는 죄는 더 크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조심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하신 일이 뭔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9절을 한번 볼까요? 자, 19절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모든 충만이란 뭘 얘기하는 걸까요? 결국 하나님의 능력, 신성, 권세, 모든 것들을 다 함축한 말이죠. 그것을 예수 안에 충만히 거하게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쉽게 해서 인간의 죄와
이 만물을, 인간과 만물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하여 그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어마어마한 것을 더 집어넣고 그 가치를 높인 다음에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계속해서 강조했던 게 뭐였어요? 으뜸이라는 단어잖아요. 우리 18절을 잠깐 볼까요? 지난주에 못 오신 분도 있잖아요. 18절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시고 으뜸이 되신 분만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만큼 너희들을 위하여 하나님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크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살아라, 좀 멋있게 살아라, 그 얘기하는 거죠. 흔들리지 말고 보고만 해서 살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바울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해가 이루어진 대상이 두 종류죠. 하나는 첫 번째 뭐죠? 첫 번째는 만물이 하나님과 화해를 했고, 두 번째 뭐예요? 이제 우리 사람들이잖아요. 사람들. 본문 나와있죠?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니, 만물이 무슨 죄가 있다고 화목할까요? 언제 문제가 생겼죠? 인간이 죄를 졌을 때 결국 모든 만물도 결국 그때 이 부패하고 저주받아서 결국 인간이 수고에 땀을 흘리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졌지만 어떻게 해요? 점점 더 멸망을 향해 가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연력학 제2법칙, 모든 것은 점점 더 어떻게 좋아지는 쪽으로 갑니까? 나빠지는 쪽으로 갑니까? 나빠지는. 그러니까 진화론 자체가 틀린 거죠. 과학자들이 그걸 믿으면서, 연력학 제2법칙을 믿으면서도 진화론을 얘기한다는 자체가 우스운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더 좋아지는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더 나빠지고 약한 쪽으로 가죠. 그러니까 갑자기 점점 더 뭐 미생물이 커서 점점 해서 사람이 되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주장하는 과학에도 안 맞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자꾸 주장하죠. 어쨌든 이렇게 점점 더 멸망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안 죄를 졌기 때문에 만물도 사실은 이제 부패했고 멸망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이 부분, 이 만물도 하나님과 화해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만물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처음 에덴 동산에서는 동물이 서로 잡아먹는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러면 동물은 뭐 먹고 살았죠? 에덴 동산에서는 동물도 풀을 먹고 자라고 사람도 풀 먹고 자랐는데, 차이는 뭐냐면 동물은 씨 없는 채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씨 없는 채소, 사람은 뭘 먹으세요? 씨 맺는 채소.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곡식을 줬고 동물에게는 그냥 풀을 준 거죠. 그러다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동물과 동물이 잡아먹고 사람도 동물을 잡아먹는 그런 일을 허락하시면서 사실 이제 완전히 이 세상은 정글의 법칙이 통하는 세상이 된 거죠. 무시무시한. 다시 그래서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리리라. 그 나라가 되면은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다시는 잡아먹히는 일이 없는, 그걸 다시 가는 거죠. 결국 예수님 때문에 재림하시면, 자 이제 요거는 이렇게 1차적이고, 두 번째 이제 아까 사람에 대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에 대한 건데 이 죄값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거를 하나님은 미리 이스라엘 백성에 알려주기 위해서 구약의 제사제도를 보여주신 거죠. 주신 거죠. 제사제도. 자, 구약의 제사제도는 뭡니까? 에덴 동산에 제사제도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처음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안 질 때는 제사제도가 필요 없었어요. 근데 죄를 진 다음부터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놔두면 다 끝나니까 어떻게 해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한 가지 통로를 준 거죠. 그건 뭐냐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올 수 있도록 제사제도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동물이 있으면 좀 모양이 그래서 동물이 있으면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이 동물에게 쉽게 해서 이렇게 안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수를 이걸 하면 되겠다. 이게 안수하면 내 죄가 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정결한 짐승이고 죄 없는 짐승, 흠 없는 짐승이니까 내 죄는 일로 가고 이 정결한 짐승의 죄 없음은 내가 갖는 거죠. 이게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엄밀히 아까 얘기했지만 사람의 가치와 동물의 가치가 달라야 같아요? 다르죠. 그러니까 사람의 죄를 동물로 이렇게 갚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결국 이 동물의 제사는 장차 오실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물의 피 때문에 구원받는 게 죄산 받는 게 아니라 이 동물의 제사를 드리며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도 예수를 믿는 건데 우리처럼 명확하게 예수를 모르고 막연하게 그분이 오시면 할 것이라 막연한 그걸 가지고 그림자로서 그렇게 된 거죠. 어쨌든 간에 궁극적으로 예수님 십자가 외에는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믿습니까? 근데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은 이 보여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없는 분이잖아요. 무죄한 자잖아요. 이 무죄한 자가 죄인들하고 맞바꾸는 거죠. 죄인들의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그 깨끗하심, 거룩하심을 우리가 다 받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게 뭐냐면 혈루증 앓는 어떤 분이 이 필기를 잘하더만 나는 이게 너무 막 악몽 쓰는 것 같아요. 용서해 주세요. 혈루증 앓는 여인이 어떻게 고침받았죠? 굉장히 중요한 원리거든요. 어떻게 고침받았어요? 네,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는데 사람들은 의식 못했어요. 예수님은 안 거야. 누구냐? 누가 내 옷 만졌어?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이 미치는데 그걸 바보같이 이렇게 그런 거죠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좀 부드러우시니까 제자들도 막말을 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룟 여자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끝까지 3년 반 지났을 때 막 누가 그냥 싸울 정도면 그 공동체가 좀 질서 정연한 공동체입니까? 엉망진창입니까? 솔직한 얘기로 엉망진창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굉장히 이렇게 부드럽게 대했고 야단치거나 자식들이 조용히 막 이러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 그때 야 누가 만졌어? 예수님도 그게 무슨 소리야? 아마 그랬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아신 거죠. 왜? 이 능력이 나간 걸 아십니까? 그때 혈루증 앓는 여인이 이제 큰일 났다 싶어서. 왜? 혈루증 앓는 여인은 뭐예요? 피를 흘리기 때문에 피 흘리면 부정한 거거든요. 피를 만져도 부정하고 피를 흘려도 부정한 거니까 이 부정한 여인이 사람을 만지면 그 만진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문둥병자들도 나를 막 미리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막 큰 소리치고 떨어져 살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사실 만진 건 어마어마한 큰 짓을 한 거예요. 왜?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든 거니까. 근데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자,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예요. 하나님 만졌다? 죽는 거예요. 부정한 여인이. 그런데 이 여인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졌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어떻게 안 죽었을까요? 거기에 이제 이게 또 생기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 율법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만지는 순간 죽어 마땅한데 그 죽음을 예수님이 여인이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여인은 어떻게 해요? 여인은 생명을 얻는 것, 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시니까 능력이 흘러가서 한 게 아니라 이 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는 이 율법 정신이나 이 하나님과 죄인과의 관계를 볼 때 여인이 하나님을 만지는 순간
죽어야 되는데 살고 오히려 고침받았다는 건 뭐냐면 이미 예수님 오심으로 시대가 바뀐 거죠. 구약의 개념에서는 죽어 마땅하지만 신약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전 새 부대, 새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터치하고 예수님을 부르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고 내가 죄로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구원받는 그런 것들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이거는 결국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어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덮었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죽는 거죠. 이걸 단순히 그냥 막 이론에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꾸 한번 계속해서 묵상하셔야 돼. 이런 그림을 가지고요. 자,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 22절에 여기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너무 쉽게 가면 안 되는데 22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사실 그전에는 뭐였어요? 그전에는요 21절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전에는 뭐였는가? 이 화목하게 됐는데 그전에는 뭐였나? 21절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사실은요 동네에서 힘 센 사람한테 원수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동네에서 못 사는 거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그 이스라엘 나라에 살 수 없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잖아요. 원수의 나라로. 이건 뭐냐면 가장 힘센 사람하고 힘센 존재와 원수가 된다는 건 뭐예요? 죽으려고 작정한 거죠. 결국 그러니까 죄인들은 이 땅에서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 감각이 없잖아요. 뭐 전혀 예수 안 믿을 때도 의식 없이 살았고 예수 믿은 다음에도 우리가 그런 상황이었다는 걸 모르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격이 없는 건데 잘 생각하지. 우리가 원수 됐다. 쉽게 누구 한 사람만 나를 막 죽여버리겠다고 막 계속 칼을 들고 막 쫓아다녀 봐요.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워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계속 두려움과 스트레스와 그런 거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예수 믿고 나면 이제 그게 사라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 말에 77년도에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를 잘 알아요. 이 모태신앙은 죄송하지만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이 예수 믿기 전에 그 희망 없고 소망 없는, 그래서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 하잖아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는 굉장히 말랐거든요. 그때는 뚱뚱한 사람들을 멸시했어요. 죄송해요. 저도 지금 배 나왔으니까 그렇게 멸시했어요. 왜냐하면 저 인간이 고민도 안 하고 살아가나 그랬었어요. 왜요? 고민하는 것이 당연히 인간이고 멋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쓸데없는 짓이었죠. 개똥철학. 왜냐하면 내가 그냥 이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니까 그 고민과 아픔이 너무 큰 거예요. 그 제일 큰 고민은 외모. 이렇게 못생겨서 어떻게 사냐 막 이게 그러니까 사실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이제 그게 다 고민이 되고 염려가 되는 거죠. 예수 믿고 나니까요 얼마나 좋은지. 아무리 고민이 생겨도 교회 와서 1시간 동안 막 기도하다 하잖아요. 보면 눈물이 막 쫙 흘러요. 그러면 막 세상이 달라 보여요. 그러면 또 해결된 건 아니지. 또 가다가 또 갑자기 세상을 보면 또 막 우울해지고 그러니까 또 와서 교회 와서 또 막 하고 막 그래서 매일 교회 와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할머니가 교회를 지켰는데 귀찮은 거야. 왜냐면 자꾸 문 열어달라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은 했어요. 그래갖고 뭐 교회 가는 게 좋으니까 어떤 시험 전날도 힘들면 가는 거예요. 미쳤지 완전히 광신자지 뭐. 시험 공부 안 하고 가니까. 근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이게 그전에는 이게 해결책이 없다가 예수 믿으면서 그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또 오늘날 나의 영성의 기초가 된 거죠. 성결교회에서 있었던 그 영성이 기초가 된 거예요. 어쨌든 이 과거의 그 아픔 고통을
아는 사람은 지금 이 변화됐을 때의 이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뭐 얘기할 때 뭐 평생 뭐 예수 안 믿다가 마지막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좋지 않냐. 아우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거 몰라서 그래요. 그 예수 안 믿고 평생 사는 게 얼마나 지옥인데요. 그거 죄 마음대로 짓는 게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안에서 이 만족함, 평안함 이거를 누리는 사람은요 끔찍해요. 돌아갈 수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쪽으로 갈 수 없어요. 예수 안 믿으면 이제 그때는 모르고 살았지 지금 예수 안 믿고 살아라 못 살 것 같아. 한순간. 여러분도 그렇죠? 깨달으시는 복이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은요 이제 22절이 너무 대단한 거예요. 육체의 죽음을 알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그 다음에 이제 단어 하나를 잘 보세요. 너희를 뭐요? 거룩하고 그 다음에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는 누구죠?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데 그 앞에 흠이 없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어요. 거룩하다고 인정받는 어마어마한 존재로 딱 하나님 서는 거예요. 억지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올 때 너는 깨끗해, 너는 거룩해, 내가 너를 자랑스럽게 여겨, 이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설명을 만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하나 볼게요. 우리가 양육 때 자주 봤던 말씀인데 이사야 43장 4절. 사실 이게 구약 성경에부터 미리 예언된 내용이죠. 이사야 43장 4절. 이제 이사야는 39장까지는 어쩌면 심판에 대한 내용이라면 40장부터 66장까지는 구원에 관한 내용을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분위기가. 이 40장부터는 계속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43장 4절을 보세요. 43장 4절. 구약 성경 1019쪽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건 이제 40장 3장 1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온 김에 1절도 한번 볼까요? 1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때는 예수님 오기 전이지만 미리 말씀한 구속이란 게 뭐예요? 값을 지불하고 구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할 것을 약속해 준 거죠. 자,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은요 4절에 다시 보세요. 어떤 존재가 됐냐면 내 눈에, 누구 눈이에요? 하나님 눈에 보배롭다. 하나님 눈에 보석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아름답고 귀하고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존재가 된 거죠. 존귀하다. 이게 한글 성경에는 잘 안 되는, 제가 오늘 영어 성경을 볼 때 I honored you 그랬어요. 내가 너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솔직히 이제 우리 한번 오늘 이렇게 하루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 때문에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유, 혀를 차실 것 같아요. 어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자랑스럽게 느낄 것 같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랑스럽게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자랑스럽게 느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존재를 자랑스럽게 느껴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막 바꿨잖아요.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이 다 우리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자꾸 묵상하셔야 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좀 새벽 기도 나가고 또 좀 하고 하루 종일 하면 괜히 음매 기사라 갖고 막 나오는데 막 애들하고 지지고 먹고 회사에서 사실은 성질 빡빡 내다가 아유, 교회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꼴로 가니 안 가는 게 낫지 않느냐. 이게 뭐냐면 끊임없이 나의 행위를 근거로 주 앞에 나오는 복음이 아닌 거죠. 여전히 율법인 거죠.
정말 내가 하나님 나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생각하면 여러분이 웃지 않을 수 없어요. 너무 심각해. 죄송하지만 인생의 모든 짐을 진 저 불교 신자들 같아. 그렇잖아. 불교는 자기가 고행하는 거잖아. 기독교인은 그냥 왜냐면 하나님 나를 자랑스럽게 여긴다니까요. 이거를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나를 그렇게 본다는 걸 자꾸 보면서 거울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자꾸 얘기해야 돼요. 이번에 제가 이제 사모 위로회라고 이제 노예 갔는데 그 용신교회 사모님은요, 나 명순이는 막 이러면서 이름이 명순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며 나 명순이는 뭐 이러면서 이게 스스로 막 그렇게 한 바퀴를 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스스로 계속해서 말씀을 근거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복음의 근거에서 여러분을 대단한 존재로 여기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 영광에 대해서 우리 찬양을 왔잖아요. 영광을 받으셔서, 영광을 받으셔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생각해야 되는데, 찬양은 영광을 받으셔 놓고 죽상을 탁 이게 아닌 거야.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기뻐하시고 존귀하게 여기고 나를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되잖아.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말로는 영광인데 너무 삶하고 너무 괴리가 있잖아요. 인상을 피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내가 또 이게 그렇게 죄를 짓고 교회 와서 웃으면 가정한 게 아닌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행위가 근거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자꾸 해야 돼. 이게 복음이 엄청난 건데, 이건 깨달아야 돼. 이건 어쩔 수 없어. 그 다음에 존귀한 자랑스럽게 돼. 그 다음에 뭐예요? 너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해서 뭐예요? 다 바꿀 수 있다. 너 하나를 위해서 내가 다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믿어져요? 여러분, 그 믿어질 때 든든하잖아요. 믿을 든든해. 이 연애도 해보셨죠? 물론 지금이야 다 식었겠지만, 여러분 진짜 연애를 한번 해보셨나요? 연애해서 사랑할 때도 행복하지만 사랑을 받는다고 느낄 때 행복한 거 아시죠? 반응이 없기 때문에 연애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인정하고 나를 믿어준다. 그러면 신날까요? 막 화가 날까요? 신나죠, 여러분. 생각만 해도 신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한다는 사실을 자꾸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세요. 그래 여러분이 이뻐지고 멋있어지잖아요. 왜? 사랑을 하면은 예뻐지잖아요. 애들도 이렇게 동네 애들도 보면요, 사랑받은 애들은 구김살이 없잖아요. 사랑받지 못하고 부모가 맨날 때리고 막 하는 애들은 벌써 애들이 그늘지고 그냥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그 생각을 못하고 사실 그냥 뭐 눈에 보이는 근심 걱정거리 때문에 지쳐 있는 것 같아. 그때마다 여러분 돌이키셔야 돼요. 다시 이제 본문 갈게요. 제가 너무 늦게 안 끝날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그 화목하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이 틴켈러 목사님이 참 읽을 때마다, 그분의 설교를 읽을 때마다 은혜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자꾸 이제 율법적으로 내가 잘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잘해야 복 준다는 게 꽉 차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한번 죄값을 지불했는데, 한번 죄값을 지불했으면 끝났는데,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2번 청구하시는 나쁜 존재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욕된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마어마한 으뜸 되시는 그분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무죄하다고 거룩하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뭐예요? 계속해서 내가 기도해야, 내가 찬송 잘해야, 내가 선행해야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고 복 줄 거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주 욕심쟁이로 그렇게 취급하는 것이다. 오킹이 멋지지 않아요? 와닿는 거죠. 여러분, 내가 내 행위 때문에 주눅 드는 순간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 때문에 뭐 하나님이 뭐 미워할까봐, 복 줄까봐, 무슨 매 맞을까봐 뭐 이런 거, 사실은 그런 것도 매를 때리시면 맞아야 되겠지만 매 맞고 뭐 겁먹고 막 그렇게 막 이제 오늘 큰일 났다, 이제 새벽기도 빠졌으니까 큰일 났다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막 한 방에 한 방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건 계속 돌아오라 그러는데 전혀 단단해 갖고 그냥 전혀 죄인인 줄 모르니까 매 때리는 거지. 아무나 매 때려 안 때려요. 걱정하지 마 여러분, 안 때려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시시한 존재가 아니에요. 아무나 막 매 들고 대시는 그런 이상한 아빠가 아니라니까. 근데 우리는 뭐 내가 한 번만 잘못하면 혹시 벌 받을까 봐 이런 무슨 어부자식같이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살아간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우리 그런 게 많잖아요, 그죠? 사실 목사 입장에서는 막 그래 겁먹고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지만 아닌 거예요. 복음은 아니에요. 복음은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복음 설교가 어려워. 괜찮다고 막 그러니까 뭐 그래 괜찮아? 죽습니다. 매 맞습니다. 그래요 무서워서 이래면 교회가 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무거나 안 해도 되겠네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사랑받은 사람답게 그렇게 사는 거죠. 자, 이제 너무 시간이 작고요. 23절 보세요. 이렇게 이것을 계속 유지하려면 23절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 하리라. 이거 왜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날마다 복음 앞에 서야 돼요. 여러분 목사도 설교하지만 날마다 기뻐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우울하고 막 가슴이 흑당거리고 어떤 사람이 뭐 무슨 말에 행동했다 그러면 사실 이 육체가 반응하게 돼 있어요. 마음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때마다 어떻게 하면 기도하는 거죠. 어제도 새벽에도 그겠지만 어제도 이렇게 우리 교육자들 갔을 때 이제 교육자들이 보고 하잖아요. 뭐 그랬더니 들으면 마음이 안 좋아요. 그렇게 말해야 돼, 그렇게 행동해야 되나? 그 뭐 속이 안 좋죠. 그런데 속이 안 좋은 상태로 있으면 안 되잖아. 잊어야지. 이거 안 돼. 그게 아니에요. 잊어야지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야. 주님, 자꾸 복음 쪽에서. 그렇죠. 주님의 교회죠. 주님의 공동체죠. 주님께서 하시지요. 계속해서 그걸 고백하면서 기도하잖아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안심이 되는 거예요. 내 행위를 보고 내 조건을 보면 불안하지만 주님이 하신다. 그 예수님 십자가와 보혈을 생각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막 복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것을 지키. 이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요동하게 만들 때 막 버텨서 막 이겨내지, 그게 아니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 기도하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 주님이 나에게 야, 나 봐.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해. 내가 있잖아. 뭘 두려워하니? 여러분 기도를 그냥 호구해대고 막 해대면 안 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도 안 할 때 몰라도 하는 순간 이제 뭐예요? 이 하나님 아버지하고 하는데 뭐가 걱정이 돼요? 뭐가 염려가 돼요? 이건 자꾸 여러분이 이 기도 어떻게 보면 훈련이 필요하겠죠. 그냥 막 사실은 허공에 대고 해도 안 한 것보다는 나아요. 근데 이걸 진짜 여러분 딱 아버지, 주님, 바로 그냥 주님과 이렇게 소통을. 그렇다고 해서 주님 할 때 짠 이런 게 아니야. 그런 걸 기대하지 말고 그냥 정말 이렇게 오래 기도하다 보면 주님은 어디에서나 주님, 내가 예배자입니다. 고백하는 순간 그게 무슨 사우나든 찜질방이든 동네든 차 안이든 사무실이든 그 자리가 예배 장소가 돼서 주님이 평강을 주는 거죠. 할렐루야. 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매일 복음 앞에 서고 복음을 자기한테 선포하세요. 자, 이제 결론을요.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복음을 한다니까 이제 우리 교육자들 얘기하는데 성도들이 그럼 우리가 할 게 뭐 있냐 이렇게는. 이 복음 하니까 할 게 없다는 사람도 있어요. 자, 복음 안에서 주님에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뭐예요? 자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내 인생을 책임지고 보호하고 싸워서 이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날 책임지니까 이제는 거짓말할 필요 없고 다른 사람과 경쟁할 필요 없고 시기 질투할 필요 없고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기 경쟁하고 막 더 많이 욕심 부리는 건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니까. 나 아니면 믿을 놈이 아무도 없으니까. 예전에 김인지 목사님이 그래서 그렇게 악착같이 했대요. 아무도 믿을 놈이 없다는 거야. 부모도 다 버렸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자랑스럽게 여겨. 내가 널 사랑해. 너 때문에 다 포기할 수 있어. 이게 딱 믿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제 뭐 그렇게 뭐 몇 푼 막 아끼려고 애를 쓰고 막 이겨 먹으려고 그러고 누가 또 막 뒷담 한다 그래서 그거 막 걱정을 해갖고 막 그냥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는가. 기를 필요 없다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눌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고 져줄 수 있고. 그래 당신 뜻대로 하자. 그게 무슨 뭐 한다 그래서 난리 나는 거 아니다. 그지 내가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 꼭 내 뜻대로 해야 돼요. 내 생각대로 해야 돼. 손해보면 안 돼. 그러니까 남편하고도 꼭 이겨먹어야 되고 아내한테도 이겨먹어야 되고 애새끼들한테도 이겨먹어야 돼. 부모한테 부모한테도. 그게 다 싸움 대상이고 막 투쟁의 대상인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내가 자신만만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하셔. 믿고 나는 이제 왜? 당신이 먼저입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섬기면 나야 기쁩니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셨죠? 잘 사셨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사셔요. 가끔 마귀가 나를 흔들어놔서 또 막 같이 도끼는 뜨고 이렇게 하다가도 다시 복음 앞에서 그래 그 사람은 그것밖에 없잖아. 나는 이미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랬잖아. 나를 사랑한다 그랬잖아. 여유있게 멋있게 폼나게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